주변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 어디 봐야 돼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신앙에는 아주 가장 초보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집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14, 15, 16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장이거든요. 전날 밤에 한 호흡으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꼭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라는 것이에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안내할 거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됨, 하나로 붙어 있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붙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매달려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를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매달리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매달려 있음의 핵심으로서 성령을 16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호흡으로 14, 15, 16장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쭉 말씀하세요. 유언으로. 왜일까요? 중요하니까요. 핵심이니까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그 가치인 거죠. 근데 이 하나됨의 시작이, 이 유언이 어떻게 시작되면 14장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됐을까요? 이 13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보통은 예수님 뭐 하시면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니까 제일 먼저 저요 할 텐데 웬일로 13장 5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고 다른 제자를 먼저 발을 씻기세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자기 발 씻길 때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기냐고. 그러면 이미 씻은 11명은 뭐가 돼? 제자들이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야야 아니요 내가 너의 발 씻겨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옷을 막 벗어. 그럼 다 씻겨줘 없어서. 아니 그건 너무 오바야. 넌 이미 씻긴 바 되서 깨끗 바 되었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와 떨어질 때가 됐어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어디 가시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니까 이때 또 한마디 하시죠. 주님,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세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 놀라면서 14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대요. 여기서 원문에 쓰인 근심이 타라소라는 이 단어가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면서 다급하게 그 반응을 짧은 시간에 크게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타라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주님이 나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자와 분리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이 제일 절대자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탯줄이 잘려지면서죠. 그렇게 엄마와 심장고동을 함께 했던 그 아이가 나오면서 탯줄이 잘려졌을 때 느끼는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만 3세까지 보통은 아이들이 잘 때 울고 깰 때 울고 잘 때마다 울거든요. 그 이유가 엄마라는 절대자는 존재가 잠이 들 때에 희미해진대요.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또 깰 때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는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절대자인 엄마가 떨어질 때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분리 이후에 정서적 분리를 느끼는데요. 그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아주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든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리수면을 시키려고 아이를 아이방에 침대도 놔주고 이쁘게 꾸며주고 너 여기서 자면은 엄마가 뭐 선물 줄게 하면서 이제 분리수면을 시켜요. 그럼요, 아이들이 최후에 쓰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문 열어놔. 그럼 이제 방만 따로 쓰고 문을 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가 싸한지 몰래 나와서 제가 살짝 문을 닫았거든요. 싸한지 몰래 나와서 문을 쓱 열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사춘기 전에는 어떻게든 부모 하나 되려고 해요. 근데 사춘기가 딱 되잖아요. 그럼 문 열지 말래요, 제발. 제발 문 열지 말고 문 열 때 제발 문 좀 두드리래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어떻게든 분리되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요, 부모와 분리되어지면서 오는 많은 진한 공포, 아픔, 외로움, 슬픔,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느끼기에는 이 아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와 감정적으로 멀어지면서 느끼는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 분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꼭 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지, 그걸 먹잖아요. 아무튼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좋았는데 먹었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리 이후에 마음의 분리, 관계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직접적으로 따먹게 된 그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이 해산하는 고통이 몸이 아픈 고통으로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하늘이 출렁이는 아픔이래요. 막 너무 아파서. 근데 그것도 고통인데 그보다 더한 고통은 뭐냐 하면 그 자녀와 내가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고통입니다. 아이도 고통스럽고요. 부모도 고통스러운 거죠.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혼의 분리가 오고 육체적인 분리가 오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됩니다. 육체적 질병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엄마와 떨어지면서부터 비롯되고요. 마음의 온갖 질병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그가 사춘기에 부모님과 떨어지면서부터 마음의 질병이 비롯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적인 분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14장 1절에 제자들이 절대자인 예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이 분리라는 모든 문제인 이 분리라는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너희와 다시 하나 될 거야인 것을 강력하게 말하실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 14, 15, 1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이 우리의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나를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픔이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세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예배를 요구하시나요? 기도를 요구하시나요? 전 우주, 몇십억 광년, 몇백억 광년 되는 우주를 몇백억 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조그만 예물을 원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나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을, 그래서 봉사를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세요. 그럼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관심이 필요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기대를 갖고 나갔으니까 그날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 파기하기 위해서 삽을 들고 이렇게 땅을 파려고 했대요. 근데 뒤에서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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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선교사님이니까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심코 이제 아무 신경 안 쓰고 또 땅을 파려고 하는 또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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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래요. 하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뭐야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포크레인 들고 오셔가지고 비키라고 나오게 비키라고 땅 파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의 효율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 혼자 이렇게 편하세요. 그냥 하나님 혼자 후딱후딱 하는 게 편하세요. 제가 가끔 저희 시골집에 갔다 오면 저희 부모님이 농산물 그 이제 농산물 고구마, 뭐 감자, 옥수수, 쌀 뭐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무겁게 들고 오잖아요.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게 힘든데 저희 집에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순번이 있어요. 현관문 여는 거는 저희 둘째 아이가, 비밀번호가 좀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 그 딱 그 문, 집문, 대문 여는 거는 저희 둘째 아이가. 이건 좀 비밀번호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요, 저는요 무거운 거 들고 기다립니다. 얘가 한 번에 못 열어요. 그 쉬운 건데 번호도 되게 큼직큼직해요. 이걸 틀리게 누르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걔가 해내요. 그러면 무거운 거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열면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집에 막상 들어가려면 또 현관 비밀번호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건 또 되게 복잡해요. 따다다다다. 근데 빨리 누르면 좋은데 일부러 여러 번 틀리다가 눌러요. 저희 아이가. 기다립니다. 왜요? 그냥 제가 누르고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덜 힘들고. 근데 왜 꼭 그것을 기다려서 같이 들어갈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동일할 건데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함으로써 자녀들의 성취감을 느끼고 자녀가 성장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혼자 하시면 편한데 우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과 예물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를 기대하세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십니다. 이게 꼭 방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 우린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린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거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쁜 행동하면 죄지, 뭐 살인하면 죄지, 미우면 죄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라는 건 사실 상당히 관계적인 용어여서 똑같은 행동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죄고 누군가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연인들끼리는, 결혼한 부부끼리는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표현으로 제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꼭 제 앞에 지날 때 발을 걸었어요. 꼭 저 앞에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고 발에 걸려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발을 안 걸어도 들고 넘어가는 단계가 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행동을 제가 저희 부부가 아닌,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하철 처음 보는 사람이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발을 걸고, 큰일 날 짓이죠. 이게 죄입니다. 이 죄라는 건 누군가의 그 관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상황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과 하나님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만 정의되어지는 것인데, 핵심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멀어지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과감히 결단하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성경적인 정의는 분리입니다. 우리는 사망,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을 때 너희가 종종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다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나와 분리되어질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성경적 의미에서 사망은 항상 분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멀어질 만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멀어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결국은 분리되어지는 그 상황, 그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로 말하는 거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러세요. 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 근데 지금 못 따라와.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세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가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어지는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곳,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데 방해되어진 내 뜻이 죽어진다면 그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그 길, 예수님 보여주신 길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원리는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등등등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의 길과 진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사용 설명서를 주었어. 근데도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야. 생명으로 번역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도 있고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도 있고요. 외제차는 저는 기아도 못 넣겠더라고요. 설명서 없으면. 그래서 막 기아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 그럼 안 굴러가겠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기준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법은 그 낮은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냥 안 하면 혼난다? 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기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인 성령이 도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살인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선 살인을 가능하게끔 하는 마음의 살인의 원동력으로서 미움, 시기, 질투도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왜 살인만 죄야?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살인의 원동력인 미움, 시기, 다툼도 죄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길은요, 십자가고요. 진리는요, 그 십자가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 예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생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까지 이야기하면 아주 내용이 깔끔해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붙어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불행합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하나 돼야죠. 근데 사람들이 잘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보고 나의 시간이 바쁘고 하면 다시 언제든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성교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거 되게 재밌게 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폭풍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떠나서 그들이 폭풍 위에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놀래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오시죠? 우리 상상하는 예수님의 머리 길이 긴 장발, 어깨 밑에 긴 장발이 있잖아요. 근데 옷은? 흰색 옷이잖아요. 거기까지 있으면 다행인데 빨간 것도 두르시고. 그리고 나서 밤에 그런 사람이 걸어오기만 해도 무서운데 떠서 오세요. 이러고 쓱 이러고. 근데 밤이시잖아요. 밤. 폭풍 칠 때니까 별도 없잖아요. 언제만 보여요? 번개가 뻥 멈춰. 번개 뻥 멈춰. 번개가 뻥 멈춰. 번개가 칠 때마다 쩐 하고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공포는 전염성이 있어서 나도 귀신인 것 같아. 근데 그때 괜찮아. 근데 누가 귀하면 같이 놀라는 거예요. 저희 시골집에 가끔 제가 아주 어려서 저희 누님하고 심부름 갔다 올 때가 있는데요. 후레쉬가 가끔 갈 때는 나오는데 올 때는 꼭 망고요. 왜 옛날 후레쉬는 꼭 그래요? 그럼요, 올 때 되면 이제 공포 속에 와야 되는데 그러다 후레쉬가 가끔 중간중간 0. 몇 초 불이 번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무서운데 둘 중에 한 명이 휘 하면 그냥 같이 들고 냅다 던지고 집을 들고 뛰는 거예요. 이 공포에는 전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평안하라. 괜찮아 다야 했을 때 여기까지만 끝나고 있으면 딱 좋았는데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형, 우리 베드로 형, 이 형은 한 번 나서면 예수님도 못 말려. 그걸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 익숙한 예화가 있잖아요. 산에서 모세하고 엘리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요,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국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뭔가 회의하고 있는 거, 엄숙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에 낄 수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근데 베드로는 낍니다. 뭐예요? 하고. 이 형은 나서면 해야 돼.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라는 이 나섬을 못 말리세요. 그래? 알았어. 걸어봐. 라고 했을 때, 이때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말하고 나아갈 때는 폭풍을 걷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에 빠져듭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즉시 가서 손을 잡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폭풍도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릴 때 그 폭풍에 지배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부터 향한 시선을 돌릴 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폭풍이 우리의 문제가 그전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얘가 있던 애예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던 애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얘를 향하여 도니까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픈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삶의 상황적 한계가 단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시대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관계가 어쩔 수 없어서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던 것이 돌려진 것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길과 진료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좀 마음 깊이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2018년에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서연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서연이라는 아이가 부칠병인데 되게 아픈데 부칠병, 희귀병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5명의 사례가 있어야 희귀병 등록이 된대요. 근데 얘만 이런 거야. 그래서 희귀병 등록도 안 돼서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혼자 부모님이 많은 병원비를 대면서 계속 병원 생활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피를 뽑아가지고 팔에 바늘을 꼽았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제발 목에서만 하지만 엄마 팔에서 할게 우는 아이의 목을 돌려서 억지로 돌려서 여기 혈관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 아이가 막 울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엄마 미안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36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 금식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피가 난 거예요. 근데 피가 나니까 몸이 가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몸을 긁는데 긁을 때마다 피가 막 몸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상해서 울면서 이 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팔에 압박붕대를 하는데 그걸 울면서 양팔을 잡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미안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최후에 수술대로 올라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피를 흘리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수술방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하고 들어갈 정도로 최후에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수술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미안이에요. 서연이는요 두려웠습니다. 나의 절대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혹시 나의 병 때문에 내가 말 안 들어서 엄마가 나를 버려두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절대자와 분리되어졌을 때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그것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부모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못 견뎌하고 반드시 다시 하나 되어야만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누리니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질까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을 못 견디겠사오니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를 향해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내 삶의 문제 이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길과 진료 생명을 내가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하심이 내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사람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상황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